붙잡히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이제 마지막 만찬 가운데에서 자신이 잡혀 죽으실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제자들한테 다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때 자기를 팔 자가 유다인 것과 또 자신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될 것까지 이미 앞에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예언적인 부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허락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기시는, 진멸시키시는 그 시작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것이 가장 어두운 새벽과 같지만 이것은 사실상 가장 큰 승리의 서막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보시면 47절 보시면,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고 마지막까지도 사랑으로 그를 품고 계시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욕심,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큰 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성도다라고 말할 때 죽었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될 때에 우리는 내 것에 대한 집착을 갖게 돼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받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다라는 것을 자꾸만 되뇌어야 합니다.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어차피 이거 다 아는 건데, 근데 아는 건데도 우리는 자꾸만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도처에서 도사리고 있고, 그게 어느 때에는 내가 건강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오고 그 순간 내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같이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한테 의지해야지, 내가 좋은 컨디션일 때 혹은 내가 젊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했던 그 열심들, 내가 했던 그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 보였던 그 순종들이 내가 한 능력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다가는 우리가 크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길 가운데로, 그 은혜의 길 가운데로 기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네가 지금보다 힘을 더 길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슨 무협지나 그런 무술을 배우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 하나 들으면 그 말씀 하나 들은 것만큼 훈련해가지고 또 이 내공이 막 많아지고 힘이 더 세지고 더 현란한 기술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무찔러 나갈 수 있는 점점 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꾸만 내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무언가 훌륭한 어떤 것으로 나를 변모시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수준이 아주 이제
고수와 같이 높아져 가지고 정말 경건한 수준이 아주 높아져 가지고 저 정도 이제 경지에 오르면 저런 말이 나오는구나. 그거는 불교에서나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 그 고백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바라봐야지. 그 말을 한 나를 내가 이제 이 정도 말하는 수준에 이르렀어라고 말하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거 이상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전부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우린 그것 믿는 자들이고 그것이 나의 생명의 원천, 그것밖에 복음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하나도 없고 오직 그 길을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더 나은 삶을 바랬어요. 더 발전적인 자신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으면 그에게 더 배워서 더 발전적으로, 더 훌륭한, 혹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땅에서 재무장관 정도 하고 이 땅에서 내가 더 발전적인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호령하는 무언가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랬고 나머지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볼 때 자꾸만 그 능력에 취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그것 가지고 아무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큰 힘을 가지고 내가 무엇 하겠다, 이렇게 그 능력 가지고 나한테 정말 돈만 있으면, 혹은 나한테 권력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나로서 변화되기를 꿈꾸고 있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무림의 고수가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자꾸만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처럼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로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께 마지막까지 입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이것은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모의를 한 거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을 팔 때에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다라고 말하면서 모의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 없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 입맞춤에 대한 부분, 네가 나를 팔려고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 자체를 더욱더 부각시켜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지금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도 예수님 앞에 자기는 감출 수 있다, 자기의 이 외식하는 모습,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만하는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참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기회, 모든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로 죽은 그 죄악 가운데 우리는 다 공범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 그것이 믿어지게 하신 것, 그게 우리한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살 때에
거기에서만 소망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만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우리가 자꾸 소망하고 자꾸 바라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쁘게 기뻐하심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나 때문에 죽기까지 하셔야 됐는지를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이 딱 우리가 그대로 배우고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나에게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그 순간마다 예수님께로 피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고 왜 잡히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한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을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셨습니다. 마땅히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죽음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봐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지만 여러분 이거를 매일 되뇌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역사 아니면 내 마음은 가룟 유다와 같이 돈 몇 푼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팔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나약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입각된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같이 내 마음속에 되뇌이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그냥 내가 호흡하듯이 매 순간마다 그걸 붙드십시오. 자기 개발보다 자기 부인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 시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자기 개발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그게 선한 것인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에서 근거됩니다.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어디여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의 방향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은 반드시 자기 부인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49절을 보시면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옆에 제자들은 거기에 맞서려고 합니다. 극복하려고 해요.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거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래 공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중 한 사람,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해결하려고 한다, 내가 무언가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우리가 해결한 것 같은 일이 사실은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낸 것 같은 일들이 사실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히려 그게 해결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문제들이 야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해결해 놓은, 혹은 내가 세워 놓은, 혹은 내가 이루어 놓은 그것에 매몰되어서 나머지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모습 속에서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도 내가 한 욕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넌 뭐 했어? 내가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열심을 낼 동안 너는 뭐 했어?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동안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어? 이런 것들은 내 것에 매몰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로서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나의 더러움이 드러났다면, 내가 저 많은 사람들보다, 저 다른 누구보다 내가 더 죄인인데 내가 누구에게 원망하고 누구에게 자랑하고 누구에게 나를 드러낼까? 그것이 나오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동의할 줄 압니다. 예,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판단할 때는 분명히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동의가 됐지만 정작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적용할 때는 동의됐던 그 내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지혜가 없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근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팔굽혀펴기를 하려고 막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그래도 좀 세트를 나눠서 한 100개 정도 하면은 몸에 좋을 거, 건강할 거 제가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하루에 달리기도 한 5km 정도 뛰면, 지금은 힘들지언정 한 3개월, 4개월 그렇게 5km 정도 뛰면 건강해질 거 압니다. 근데 못해요. 안 되더라고요. 왜요? 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조명 가운데 내가 얼마나 더럽고 연약하고 추악한지를 드러내고, 아버지, 제가 요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이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능력에 매몰되어서, 능력에 매몰됐다라는 게 그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랑 같아요. 아까 팔굽혀펴기를 100개를 못하니까 아유, 그런 게 뭐가 필요해. 나는 그거 안 하는 동안에 딴 거 했어. 내가 했던 것만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능력을 가지고 팔굽혀펴기 100개 한 사람을 보면서도 그 쓸데없이 그런 거나 하니까 문제지. 나는 그 시간에 이거 했어. 자기가 한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능력으로 무언가를 헤쳐나가,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절대 자기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성도고, 성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가야바거든요. 가야바. 이제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가야바인 것과 그 여기서 귀가 잘리는 종이 말고인 것을 얘기를 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른 자가 베드로라는 것이 요한복음 18장에서 나타나는데, 이 말씀 중에서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장면은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50절,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 보십시오. 귀를 자르는 게 더 큰 역사입니까? 잘라진 귀를 고치는 게 더 큰 역사입니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잘라진 귀를 고치는 게 더 큰 역사입니다. 이거는 신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환경, 지금 내가 잡혀가는 이 환경이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암만 잡으려고 해도 그들이 상한 것까지도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내 능력, 내 힘, 지금 베드로는, 그 제자들은 자기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고 그들을 전부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아껴냅니다.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사용될 때,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나를 드러낼 때, 혹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를 이렇게 보이려고 할 때 항상 고민하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그 구제를 딱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구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일 건지, 아니면 오히려 그 구제가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린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모든 순종에 대한 것이 정말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온 그 사람에게도 마지막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그것을 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마지막까지, 잡히는 순간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또 그러니까 그냥 단지 그것을 능력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인지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도망 다니면서 숨어 있던 게 아닙니다. 숨어 가지고 무슨 반란을 조장한다거나 게릴라전을 펼친다거나 그런 반역 같은 물리적인 폭력적인 행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리키셨고,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홈그라운드인 성전에 항상 거하시면서 거기서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나를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능력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거스르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잡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그 마귀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잡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의 이때가 이 어둠의 권세가 되는 때, 바로 이제 너희의 때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신 이방인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역사 가운데서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1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고 그것을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보낸 그 역사가 바로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로 지금 앞서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시는 그것이 잠시 잠깐 사단이 이 모든 세상의 권세 가운데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심을 사도 바울과 제자들 통해서 전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어둠의 권세가 이제 깨트려지고 있는, 사실상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그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한 시작이었다라는 것, 그것의 말 그대로 시작점을, 오히려 시작의 그 총성을 울려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승리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알리는 사건이었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잡히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잡히실 때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언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54절부터 62절에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지금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내용을 지금 잘 묘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3번째 부인할 때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억양, 그 억양 자체가 갈릴리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투리처럼 갈릴리 사람의 억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소리 때문에 너는 갈릴리 사람 아니냐. 사실상 이게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이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은 웬만하면 그런 아무나 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 특히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 그 억양을 가진 사람이 가야바의 뜰에 들어오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억양 자체로서도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고 갈릴리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유대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유추된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왜 저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이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연약한 가운데 자기 목숨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자꾸만 베드로 예수님이 말도 해줬고 예언도 해줬고
다 알려줬는데도 저걸 부인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교만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베드로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더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베드로처럼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너는 왜 저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하니? 그것도 안 하니?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성도가 해서는 안 될 말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아주 연약해서 믿음의 실력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내가 잘 순종했던 것이 오늘은 안 될 때가 많아요. 어제까지는 내가 잘 인내했던 것이 어떤 순간에는 확 올라와서 참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나라는 사람의 연약함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목숨이라는 것에 너무나 연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람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정말 어쩔 수 없이 결국에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 몸이 아플 때 그렇습니다. 내 몸이 아프면 힘들어요. 모든 것이 다 하기 싫고 놓아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도저히 이제 살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지, 내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간다? 아니에요. 우린 연약해서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못해요. 단지 내가 아플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내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지 못함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실력이 없는 것이 더욱더 극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로 한 발자국씩 조금씩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 나의 기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수요 예배했기 때문에 다른 수요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은 안 나와? 내가 새벽에 기도하기 때문에 저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왜 기도를 안 해? 내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섰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 순종을 못할까?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였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이끄신 거고, 하나님이 붙드신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때에 분명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역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으로 서서히 젖어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책망하고 그 사람한테 말하고 그걸 가지고 비판한다고 해서 사실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이만 나빠져요. 성경에서 계속 그걸 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지, 제가 설교에서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변화될 거라고 저는 기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말로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개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거기까지예요. 그것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한 명씩, 우리 성도님들 매일 집집마다 신방 가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될까요? 아니요, 더 싫어할 거예요. 교회 떠날지도 몰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서로가 각각 내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되 그 기도가 잔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되 그 기도가 그들을 향한 부담으로서 넌 이것도 못하냐로 가면 하나님만 못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안 나왔는데 유독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봤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6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지금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아마 가야바의 그 집, 여기는 지금 가야바의 안뜰이 있고 지금 이 베드로가 있는 곳은 바깥뜰입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집은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가난한 사람들은 1층 집이지만 부잣집들은 2층, 3층으로 지었습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집이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신문을 할 때 아마 2층 이상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문을 실내에서 신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창을 통해서 베드로를 쳐다보셨고 아마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보실 때 경멸의 눈으로 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커 봐라 내 말이 맞았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을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베드로의 연약한 가운데 베드로가 그것을 통해서 그 부인한 것을 통해서 좌절하고 거기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 잘못 속에서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랑으로서 바라본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는요.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힘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나와 연합해 주시는 그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을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습니다. 철학적인 부분도 많이 공부해야 되고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은 정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은 모두에게 너무나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쉬운 것이 결코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이 쉬운 것은 우리에겐 쉬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백성에겐 쉬운 것이지만 불택자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쳤을 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입으로 되뇌이십시오. 그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되뇌이십시오.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내가 되뇌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살리실 겁니다. 힘들어도 넘어졌다고 해도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좀 어려워도 조금만 더 견디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손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 땅이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내가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들은 말씀이 정말 내가 넘어져서 도저히 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 증거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2절 보시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이 생각났을 때 심히 통곡했습니다. 통곡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통곡은 결국에는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우리에게 예언하셨듯이 베드로에게 예언하셨듯이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실패한 것 같지만 오히려 32절 앞에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리라. 지금 통곡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것 같은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통해서 그 형제를 굳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통곡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함을 통곡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것이 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이고 능력 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나만 살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전도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베드로가 했던 사역을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영화교회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줄 압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 숨쉬고 나아가는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순종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약하여진 형제들을 오히려 세울 자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영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